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3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60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너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네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바로 분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 그렇지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분열되고 세상은 나누어지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에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됨을 이룰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참으로 중요하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과는 구별된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11절 말미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 분쟁의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를 더 존경한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각기 존경하고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을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기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죠. 교회는 말씀 중심,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오를 우리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믿음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을 더 생각하여서 그 사람, 누가 나에게 세례를 주었는가, 나에게 세례를 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물론 목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세례를 베풀지만 그 세례의 효능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래서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마땅히 여러분 이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요. 그 세례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집중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 바울이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제성동 교회도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드러내고 여러분 이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품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